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기 계시는 여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좀 불쾌함이 없으셨나요? 우리 또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 아내분들에게 봐라 성경에 어떻게 써있노?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배경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 말씀을 읽거나 혹은 문자주의에 갇혀서 그 어떤 한 구절만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적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여성들에 대한 그 핍박 내지는 압박 이런 것의 도구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그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자기 소리를 내게 되어진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 한국만 하더라도 교단 가운데서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역사적으로도 이 여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진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니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그리고 그것이 또 실질적인 어떤 여성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더더욱 짧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근거로서 항상 이야기하곤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물론 서구의 역사만 그런 것은 아니죠. 동양의 역사도 오랜 세월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그 동양 문화권,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로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도 계속해서 남존여기의 사상에 입각하여서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하여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성의 어떤 인권을 말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적용을 시킬 때, 특히 아까 얘기했던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이 되어졌든 기독교가 되어졌든 힌두가 되어졌든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상당히 하나님의 본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전들마다 담고 있는 이런 글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적용을 하는 관계로 그런 억압받는 그런 곳이 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경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전 총리 아베가 통일교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작년인가에 저희 나라에서도 그 은혜롭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문제가 되어져서 좀 굉장히 좀 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집 팔고 돈 팔고 재산 다 바쳐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피지에 땅을 사서 그곳으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주를 해서는 거기에서 강제 노역, 말하자면 노예 노동을 시킨 겁니다. 탈출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붙잡아갖고 감금하고 폭력을 쓰고 노예 노동을 시켜서 그게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충격을 주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에 알려져서 많은 이제 비판을 받게 되니까 이 신 목사가 조선일보 맨 앞 전면에 그 광고를 크게 실었습니다. 그 광고 그 첫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큰 글씨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딱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라고 지칭을 해서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하는 것 이건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도대체 왜 여자들더러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은사장이라고 따로 있을 만큼 바울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이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조금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쩌면 좀 더 여성들이 직감적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남성들보다 약간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깨어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민감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여러분들 앞에 있는 26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은사들이 많아요. 예배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은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통역함이나 또 말씀, 찬송, 계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이 한 가지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은사를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를 못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자꾸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자,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방언은, 여러분, 방언 참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하나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 중에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막 나서서 자기 방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구난방이 된 겁니다. 아무런 질서가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는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를 세워서 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할 때에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좀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여기 바울은 여자들에게 좀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너희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찾으셨으면.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여자, 어린이, 노예는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고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와 노예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던 시대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성별과 상관이 없이 예수 안에서 다 같다, 하나다, 심지어 거기에는 노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그 말씀을 여자들은 다 남자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있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은 바울이 깨달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성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 바울이 그 대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남성 교회 지도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한 18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15명 정도의 교회 여성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유니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사도들의 존중을 받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리스길라라고 있죠. 이 브리스길라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전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준사도급에 해당하는 이가 있었죠. 이 아볼로를 가르쳤던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죠. 교회를 많이 돕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쏟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드루베나나 드루보사, 버시와 같은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함께 동참했던 그런 여인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도 했거니와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였던 거죠. 그 교회의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중보하고 기도하였던 그런 바울입니다. 여성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그 예배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이 본문과 비슷하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그 개척교회의 특별한 상황, 즉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히 여성들이 그런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러면 왜 생겼을까요? 어쩌면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이 은사를 받은 그 사람 안에서 열정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힘입고 은사를 받으면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열망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좀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지금 하나님한테 은사 받았어, 예언의 능을 받았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 지금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차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저마다 자기 소리를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으면 감동이 되죠.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거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인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 나타내면서 자기가 더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제발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너희들이 좀 더 질서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장에서 구구절절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사랑장을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소리 없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헛된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 4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요. 여러분, 바울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은사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품위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세상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또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해요. 종종 그것은 세상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여자나 종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똑같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이고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시대의 문화를 혁파하는 엄청난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품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품위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품위 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사실 말에도 품위가 있고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에도 품위가 있죠. 그리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도 품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화려한 미사여구를 잘 쓰고 고상한 말을 쓰고 교양 있는 그런 말을 쓴다라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으로 온 몸을 다 휘둘렀다라고 해서 그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산다, 많이 배웠다 라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은 품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그 자리에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나 환경, 거기에 잘 어울려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 있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 여러분, 그래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꼭 저래야 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비상식적으로 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골목에 이제 폐지를 줍는 아주 나이든 할머니가 손주를 손에
붙잡고 그 폐지가 실린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비싼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만 이 리어카가 그 비싼 외제차의 옆을 긁게 된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마침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차주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뛰어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지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칠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더불어서 또한 그 너머에는 가장 깊은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마주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있는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왕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품위를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단히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셔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품위 있는, 즉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 이 바울의 메시지는 좀 더 새롭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